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입니다. 설교 제목을 볼까요? 어디에서 사는가? 여러분 어디에서 사세요? 저는요,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대해서 제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지 않더라도 설교에 대한 기대감, 궁금함을 가지고 함께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로마서 6장 뒷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6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주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죄, 삭, 사망, 하나님의 선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해방, 자유, 영생, 이런 단어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설교 메시지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에게도 들리는 메시지가 되길 원하고, 교회를 전에 다녀본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억지로 웃기거나 자극적인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특별한 성경 해석의 능력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묵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길다고 다 좋은 설교 아니고 짧다고 다 좋은 설교 아닙니다. 담백하게 잘 전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5절부터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15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로마서 앞에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에서 이어서 바울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인데요. 그 앞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은혜 아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맘 놓고 죄 져도 된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 스스로 던져놓고 바울이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의미는 마음 놓고 죄 짓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죄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가 아니고 죄 아래가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하다. 죄 짓기를 싫어한다. 죄를 멀리하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섬길 때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의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자유가 가능할까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 소속,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으로 사는 삶이죠. 은혜는 막 살아도 되는 기회가 아닙니다. 죄를 마음 놓고 짓는 삶이 진짜 자유 아닙니다. 죄에 노예되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 기회를 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중심이 되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고요.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성도의 정체성은 어떤 인생인가? 그럼 성도는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사는가?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더 쉽게 풀이하자면 전에는 죄의 종, 이제는
의의 종이 된 인생이다. 전에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 받고 교훈해 보니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었다. 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성도가 새로운 명령을 듣고 이제는 죄를 따르지 않고 의를 따르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순종하면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예, 소속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죄 소속이었고 이제는 의 소속인데 죄의 소속은 알고 보니 뒤돌아보니 최종 목적지가 죽음이었고 의의 소속,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니 최종 목적지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소속이 바뀐 것이 정말 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의 소속에서 의의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죄의 종으로 사는 대가는 무엇인가? 분명히 한 번 더 그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6장 21절과 23절에 언급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 전에는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23절 죄의 삭슨 죽음이요 죄의 대가 죄의 결과 죄의 마지막 종착지는 죽음이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끊는 물 속의 개구리 실험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예화를 드는데요. 죄에 대한 감각, 죄의식, 죄책감이 없어지면 결국은 그 안에서 죽는다, 삶아진다 이런 예화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정말 그럴까요? 독일의 한 과학자 실험에서는 뇌가 제거된 개구리는 그렇게 끈을문에서 탈출하지 못하는데 뇌가 온전한 개구리는 탈출을 합니다. 25도 정도 되면 도망갑니다. 여러분 진실은 보통 개구리는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진실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짜 뉴스를 가짜 상식을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개구리는 도망친다는 거예요. 끓는 물 속에 계속 있는 개구리는 비정상적인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도망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근데 끓는 물 속에 계속 있으면 죽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어디 안에 있어야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당신이 머물고 있는 곳이 죄라는 끓는 물은 혹시 아닙니까? 이런 경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의 결과 마지막은 비참한 죽음입니다.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메시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속하라. 우리는 끓는 물 안에 속하면 안 되겠고 하나님 안에 속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우리가 속해야 될 곳 하나님 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6장 22절과 23절을 읽어볼까요?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슨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참 대조적인 문장인데요. 이제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삶이 시작되었는데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중에 그 마지막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죄의 삭슨, 앞에서 말했지만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죄의 종착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거저 주시는 거,
은혜라고 이미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맺는 중입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어가는 중입니다. 그 완전한 열매, 영원한 생명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 거룩한 삶이 그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된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자유하며 거룩한 삶을 삽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데 그 종착지, 그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대가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다. 여러분, 영원히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아주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 아이가 코딱지를 먹으면서 맛있다고 혹시 좋아합니까? 저희 집 아이가 가끔 그러는데요. 심지어 엄마 아빠가 못 먹게 하면 울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아이가 아프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심지어 독을 먹으려고 할 때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죄 짓고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냥 코딱지 같은 거 먹으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비둘 때도 있지만 심각한 것을 먹으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죄가 없는 거룩함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더러운 것을 먹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로 받으며 거룩한 열매 맺으며 그분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응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로부터 자유하라. 이제는 죄의 소속이 아닙니다. 의의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잘 사시길 바랍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라. 두 번째, 하나님 안에 속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끓는 문과 같은 결국 죽게 되는 그곳에서 살지 마시고 죄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원한 생명으로 살라. 영생으로 살라.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을 은혜로 받고 감사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속으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울타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라. 이젠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속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 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지켜주실 겁니다. 그 안에서 사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사는가? 우리 어디에서 삽니까? 하나님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는가? 죄로부터 자유하라. 하나님 안에 속하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라.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이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던 분 혹은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 가족이나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교 메시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겸손하게 배우고 다음에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